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장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아멘.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고개 2개를 넘어서 흙먼지가 가득한 버스를 타고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웬일인지 그 먼지가 뽀얗게 덮여있는 버스의 뒷문을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멀리 보이는 고향의 산천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고향 떠나면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그 어린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물론 그 뒤로 할머님이 고향집에 여전히 살고 계셨기 때문에 몇 번 고향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할머님이 또 이주해 오시면서 고등학교 이후에는 고향 땅을 그 후로 한 번도 밟아가지 못했습니다. 간혹 제가 한국을 가면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이 어떻게 변했을까 싶어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있듯이 우리 모두 고향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 대한 추억이 우리 몸에 깊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에게도 고향은 남다른 그리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주님에게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다 보낸 고향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남다른 감회가 깊은 그런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비록 가버나움을 전도의 또 사역의 베이스 캠프로 정하셨지만 고향 나사렛에 대한 그리움은 언제나 안고 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고향을 여러 번 방문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공식적으로 2번째 고향 방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고향 방문은 참 슬프게 끝나게 됐습니다. 오늘 2번째 방문 이후로 주님은 다시는 고향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일정이 바뀌면 바람에 다시는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이 주님에게 자신들이 이 마을을 떠나주기를 그렇게 예수님 앞에 원했던 것처럼 참으로 안타깝게는 주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처음으로 고향을 공생의 기간에 방문했던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도 주님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주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열렬한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집에 모였을 때는 집안에 사람들이 발을 들일 틈이 없었고 그래서 한 중풍병자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야 들어갈 수 있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모였습니다. 길에 걸어가실 때는 앞뒤로 사람들이 막혀서 제대로 그 행렬이 진행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바닷가에 주님이 계시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든지 주님이 바닷가에 배를 좀 띄우고 배를 강대상 삼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뒤에 등장합니다마는 남자 만도 5,000명,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타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의 귀에까지 들려가서 주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면 많은 디아스포라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쫓아왔고, 심지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인기 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향 사람들에겐 주님이 외면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주님이 나사렛을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굳이 고향을 가셨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 분의 인간으로서 고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남다른 애정이 예수님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과연 고향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 것일까요? 누구라고 본 것입니까?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이런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정관념,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보아와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3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다 동생들의 이름이죠.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설교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주님은 당시 사회 신분이 랍비였기 때문에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교했습니다. 가뜩이나 인간적인 애정이 가득한 고향에 왔으니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던 많은 낯익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 얼만큼 예수님이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미 고정된 이미지, 선입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익숙함은 경멸함을 낳는다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늘 보아온 사람이고 익숙한 사람이기에 새로울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고정된 사고의 틀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 익숙한 사람, 어릴 때부터 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의 동생들에게도 나타났죠. 지난번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마가복음 3장에 주님을 미쳤다, 우리 형님이 미쳤다라고 찾아온 동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너무 익숙한 생각,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고정된 사고의 틀이 주님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섬기는 교회가 6개월째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꽤 큰 교회였고 교단에서 역사가 깊은 교회였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올 것인가 하는 것이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단 전체에 많은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러다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셨던 목사님이 오셔서 3주간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미국과 남아공에서 설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분인데 정말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그 설교에 대한 그 열정, 그리고 정확한 성경에 대한 이해,
이런 것에 저는 정말 3주 내내 내가 천국에 와 있는가 아닌가 할 만큼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런 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다면 내가 부교육자로 함께 사역하는 것이 더 없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영광이겠다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처음으로 받으신 그 교회 출신이셨습니다. 부교육자 생활도 그곳에서 했고 많은 성도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 목사님을 잘 보아오고 알아왔던 사이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목회하는 데 꽤 장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올 것을 생각하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주간 설교를 하시고는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목사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목사님이 기어이 사양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장로님들이 나가는 성도님들 인사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 축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자마자 이런 장로님들은 바로 나와가지고 성도에게 인사할 준비를 하는데 맨 앞에는 은퇴 장로님 계시고 맨 끝에는 막내 장로님이 계셔서 양쪽에 도열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나가면 그 사이로 인사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도를 마치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려고 이 목사님이 나오는데 맨 앞에 서 있는 은퇴 장로님이 목사님의 어깨를 툭툭 두들기면서 아유 우리 한 목사 설교 진짜 잘하네 이렇게 했습니다. 결코 그 은퇴 장로님이 목사님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유아 세례 때부터 봐왔던 목사님이었고 아들 같은 목사님이기에 그동안 유학을 다녀오면서 많이 성장한 모습에 기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에 격려하는 마음에 그렇게 어깨를 두들기고 격려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순간에 내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지 않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익숙해 있고 이미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선입견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생활에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고향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익숙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로 익숙하고 목수의 아들로 익숙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그런 형제들로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야, 언제 설교를 배웠대? 저렇게 설교를 잘하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를 일으킬 리가 만무였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주님은 오늘 방문을 끝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까지 다시는 고향을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큰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장소인지 모릅니다.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세대를 걸쳐가면서 그렇게 간절히 고대했던 메시아가 근 30년 동안 자기 동네에서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점에서 그 점 하나만으로도 나사렛 사람들은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너무 익숙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이 소중하고 귀한 순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가장 배척한 곳이 되었고 주님에게 외면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하시고 싶었다는 거죠. 얼마나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었겠어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주님은 이스라엘의 한 격언의 말씀을 하심으로 잘못된 고정관념, 전통, 선입견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가까운 사람들, 선지자에게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그 선지자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선입견, 선입관이 그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익숙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쉽게 판단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살면서 점점 굳어버리는 고정된 생각과 삶의 태도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사렛 사람들이 겪었던 이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는 시간이 흘러서도 도무지 변하지 못했고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고향을 첫 번째 방문한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때도 주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는데, 고향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분노했고 강단에 있는 주님을 끌어내려서 마을 밖에 있는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주님은 다시 나사렛을 찾았는데 그들은 그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생각, 고정된 관념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일부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이런 시가 있습니다. 지금 조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고 친구들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있는데, 이렇게 일본 땅에 육첩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다미 6장이 깔려있는 일본식 방이죠. 거기서 쉽게 시나 쓰고 있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고 시를 쓴 것입니다. 쉽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쓰는 그런 글쟁이가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등불로 밝혀서 조금이나마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싶다. 인생을 쉽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살려고 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흐름 속에 막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잘못된 고정관념 속에, 어리석은 선입견 속에 꽉 붙들려서 그 생각과 판단이 도무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 하죠. 이민생활 오면 50년대 오면 50년대 생각에 픽스되어 있고 60년대 오면 60년대 생각에 멈춰 있다.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분명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보고 있는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인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쉽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1년여가 넘는 시간, 거의 1년 6개월이 지금 넘어가는 시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의 시간들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코로나의 시간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엉덩이가요 무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못 나가게 하니까 뭐 죽겠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나가고 싶다는 것이죠. 곳곳에 사람들이, 일터에 사람들이 없어서 야단입니다. 아우성입니다.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이미 코로나의 시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점점점 익숙해지고 편해져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아마 그런 분들이 있겠죠. 내가 교회 가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하고 샤워도 하고 옷도 잘 입고 예배 시간에 딱 정장을 하고 예배를 드렸겠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제 소파에 누워서 온라인 예배를,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럴 것 같다는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몸을 일으켜서 예배당에 나와야 하는데 무거워진 엉덩이를 일으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있습니다.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쉽고, 걷는 것보다는 서는 게 쉽고, 서는 것보다는 앉는 것이 쉽고, 앉는 것보다는 눕는 것이 쉽다. 그러나 그렇게 쉬워지는 것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일어서고 걷고 뛰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인생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신앙의 틀이 쉽게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샌디에고에서 경로대학을 사역을 할 때
저와 가까이 교제했던 3인방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때 그분들의 나이가 70대, 80대였는데 종종 교회 오피스에 와 있는 저를 불러내서 커피숍에서 1시간씩 2시간씩 커피 놓고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오면 저는 한 번도 노인들하고 대화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20대 젊은이들을 만난 것처럼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사고가 굳고 생각이 굳어 있지 않고 젊은이들에게나 보는 그런 패기, 용기, 열린 마음이 그분들에게 보여서 그분들이 한 목사 커피 한잔 해 하고 전화 올 때마다 제가 뾰로롱 쫓아갔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세 분의 특징은 그 나이에도 여전히 책을 손에 놓지 않고 살았고 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았고 매일매일 일기를 쓰셨습니다. 그러니 사고와 생각의 틀이 굳어있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달려감이 없으면 이런 무엇인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싶어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요 고인물처럼 썩어갈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틀이 픽스돼서 마치 굳어버린 화석처럼 죽어가게 될 것이고 어리석은 고집을 피우면서도 그것이 고집인 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쉽게 살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굳어진 고정관념과 생각에 매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는 아직 이룬 사람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그들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권능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본 것은 목수의 아들일 뿐입니다. 목수의 아들. 당시 사회에서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게 예수님 무시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왜 그렇게 부릅니까? 아버지 요셉은 알려진 대로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오직 육신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나사렛 사람들 자신들이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못 배웠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그래서 나사렛 사람, 아유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자신들이 천대받고 사는데, 그런 상처를 안고 사는데 자기들끼리는 또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비극이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세상에 너무 많이 봐요. 인종차별을 받고 성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끼리 또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2차 가해를 가하는 비극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외모로 보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거제도에서 전사 사역을 할 때 제가 섬기는 교회가 거제도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여서 작은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거제도는 유자를 많이 만들거든요. 유자청을 만들면 그것을 이제 많이 구입해다가 큰 대도시 교회에게 판매하는 일을 이제 맡아서 해주는 일로 작은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제가 거제도에 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사무실에 혼자 마침 앉아 있는데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손에 목장갑을 끼고 모자를 이렇게 눌렀어요.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리고 타신 영락없는 농부 한 분이 사무실을 두들겨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가 다 끝났으니 부탁하신 유자청을 가져왔는데 어디다 두면 좋을까요?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분이 그 교회 성도겠거니 농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 없이
사무실 빈 공간을 가르치면서 저기 두세요 하고 손가락질로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수십 박스 유자청 박스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옮겨고 계셨습니다. 좀 보기 안쓰러워서 반쯤 옮겼을 때 제가 좀 거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저는 그 일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신학교는 학년을 오를 때마다 노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신학 계속 허락 청원서를 받아가야 합니다. 이 심사에서 탈락하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그 다음 학년을 오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가 열리면 이곳에 신학생들은 참석을 해서 노회 신학부 목사님들에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답에 통과해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 노회에 참석을 하게 돼서 심사하는 목사님들이 모인 방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여기 두세요 하고 손가락질은 그분이 그 노회의 노회장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저를 쓱 보고 웃으시는 것입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목사님들이 저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날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이는 것만으로 보면 함부로 보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7장 5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땅은 구석구석마다 하늘로 빽빽히 들어차 있다. 사실 모든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불꽃으로 타오른다. 이 모세의 가시떨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만이 그 앞에서 신을 벗는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는 이 세상에 어디든지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들과 우리의 삶에 되어진 모든 일들 속에는 여전히 모세의 가시떨기의 불꽃이 지금도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선으로 세상과 우리의 삶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 주위의 모든 일들 속에 모세의 가시떨기 속에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들의 어리석은 시선의 신발을 벗고 삐뚤어진 고정관념의 신발을 벗고 교만의 신발, 거만함의 신발을 벗는다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너무나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활활 타오르는 성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그 영광을 못 본 것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 눈으로 보면요, 이 성찬의 음식이라고 하는 게 정말 보잘것없어요. 저기 작은 빵 조각 하나, 그리고 작은 포도즙이 들어있는 저게 뭐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집에 저거보다 맛있는 빵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집에 고급 와인이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친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은혜의 복을 이 성찬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본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이 우리의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성찬뿐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교회,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 이 세상의 삶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는 모세의 가시떨기의 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아름다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바돌로메입니다.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는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갖는 선입견을 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 동네 친구였던 빌립이 그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가 정말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흥분한 사람은 나다나엘일 것입니다. 나도 옛날엔 저랬는데 싶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크게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주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고향 사람 예수님을 본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주님을 보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과 나다나엘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건 그가 한가롭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구약의 말씀을 읽고 깊은 생각 속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했던 첫 말씀이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결코 고정된 시각에 머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단하지 않고 친구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고정된 사고의 틀에만 갇혀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견의 신발을 벗고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을 보는 순간에 그는 그 앞에 신발을 벗고 무릎 꿇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잘 자라가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세상에 흐려지지 않고 점점 밝아져서 우리의 삶에 이곳저곳에서 연이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그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보고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룬 삶도 아니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더욱 밝히 주님을 보고 살아가고 우리의 삶과 교회와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28